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1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제목은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야 40장부터 이사야 66장까지는 본격적인 메시아 예언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지난주에 보았던 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의 위로가 이 땅에 온다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옵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성도의 위로입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이것이 성도의 위로. 그러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위로는 좀 다르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치고 힘든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는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위로가 되겠죠.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당신은 지금도 잘하고 있고, 그리고 당신은 앞으로도 잘할 겁니다. 당신은 지금 바른 자리, 옳은 자리, 지금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격려가 위로의 이야기가 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위로와 이런 격려를 기대하며 성경을 펼칩니다. 도대체 이 성경에 무슨 말씀이 있길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에서 위로를 받고 도전을 받고 격려를 받는가? 그래서 성경을 펼치면 세상에 구약 성경은 온통 죽고 죽이는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들을 낳았죠. 가인과 아벨. 그런데 이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인의 족보, 아담의 족보가 나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정 빼고는 전부 다 물로 완전히 쓸어버리십니다. 물로 인해 모두가 멸망하는 이야기. 그리고 나서 시간이 조금 지나 보니 형 에서가 장자권을 빼앗아간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더라. 10명의 형들이 11번째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갖다 팔더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쩡히 잘 살고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진멸하려고 하더라. 온통 죽고 죽이는 잔인한 책입니다. 아니 여기에 무슨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고 사랑이 있고 도전이 있나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도무지 여기서 무언가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들에게 닫혀 있는 책입니다. 그러나 주의 백성들이 성경을 보면 이 모든 사건들은 나의 참된 위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보입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죄인 아닙니까?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에서나 형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던 야곱이나 누가 더 악하냐, 잘못했냐 논할 수 없는 그런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우리의 이야기죠. 이런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 나 같은 죄인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의 백성들에게만 위로의 책이고 도전의 책이고 격려의 말씀이 됩니다. 지난주에는 이사야 40장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분위기가 좀 바뀝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은 이런 중심 주제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아느냐? 오늘 이 땅의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수없이 많이 읽었고 그리고 여러 목사님을 통해서 다양한 측면의 말씀들을 들어왔습니다. 평생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내용은 너희가 하나님을 아느냐? 너희는 나를 안다고 하지만 사실 너희는 나를 모른다. 너희는 하나님을 모른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12절부터 보십시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잠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리기. 바닷물이 얼마나 많은지 너 헤아릴 수 있느냐? 뼘으로 하늘을 재보기. 하늘이 얼마나 넓은지 너 아느냐? 땅에 티끌을 담아보기.
땅의 티끌이 얼마나 많은지 너 세알려 볼 수 있느냐? 저 산과 언덕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너 달아볼 수 있느냐? 바닷물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면서 저 산과 언덕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면서 너는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한 나를 알 수 있다 생각하느냐?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네가 어떻게 나를 아니? 14절입니다. 그가 누구와 더불어 운원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을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와 의논하셨습니까? 우리와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너희는 지금 하나님과 의논하려고 하느냐? 왜 하나님을 교훈하려고 하고 왜 하나님께 정의의 길을 가르치려고 하느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따끔한 질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맡은 자, 이거 달리 표현하면 믿음이 임한 자입니다. 믿음이 임한 자는 누구 할 것 없이 전부 다 복음 증거의 사명을 맡은 자입니다. 사명을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오직 충성뿐이라. 하나님과 의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께 나의 옳음과 그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충성하겠습니다. 충성할 수 있도록 이 죄인의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 이를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으십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고 참아야 됩니까? 하나님 왜 내 음성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의견과 자기 옳음을 주장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열방들을 온 세상 사람들을 다 합쳐도 통 안에 한 방울 물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한 방울 물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16절 말씀도 보십시오.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레바논은 크고 아름다운 나무를 생산하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나무를 가지고 와도 하나님 그거 땔감으로도 안 쓴다 이겁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짐승들 하나님께 다 가져와도 하나님 그거 제물로 받지도 않는다 이 이야기입니다. 17절도 보십시오.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나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하나님 앞에 열방,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거 없는 걸로 여기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열방 속에 속해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자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간 그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백성들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 19절 본문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인을 불러가지고 뭘 만드냐면 금과 은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썩지 아니하는 나무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을 금과 은으로 만들었다라는 의미는 자신들의 소원을 그 안에 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나에게 성공 주시겠지. 하나님이 나에게 명예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겠지. 이런 바램들을 금과 은으로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치장하는 겁니다. 나의 이 마음을 담아 나에게 명예와 성공과 재물을 주실 하나님께 내가 가진 가장 좋은 것으로 섬겨야지.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오늘 본문이 딱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안다고? 아니야. 너희들은 지금 나를 몰라. 그래서 너희들은 우상 숭배하고 있는 중이야. 이 이스라엘을 오늘날에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영적 이스라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하나, 형상을 우리는 만들지 않는다. 이것 차이뿐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그 소원을 담아 금과 은으로 썩지 아니하는 나무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했다면, 오늘 이 신약 시대의 영적 이스라엘,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형상은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여러분,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탐심은 곧 우상 숭배이니라. 10계명에도 2계명이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마라. 너를 위해. 3계명은 너를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런데 여기 모인 우리 모두 가운데 탐심 없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찾는 그런 분들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을 때는 정말 뭔가 긴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보다 더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죠. 그러니 우리나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똑같습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 같은 메시지를 계속 반복을 하십니다. 22절. 너희는 메뚜기와 같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메뚜기와 같다. 여러분, 메뚜기가 사람을 알아보겠습니까? 메뚜기는 사람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메뚜기와 같기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부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은 우상숭배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이 25절과 26절이 되는 겁니다. 25절, 26절.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며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내가 누구인지 너희들 아느냐? 내가 누구인지? 너희는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너희는 내가 누군지 모른다. 너희는 알 수가 없다. 바닷물이 얼마나 되는지, 저 바다 해변가의 모래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알지 못하는 너희가 어떻게 나를 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아니, 그런데 하나님은 왜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넌 나를 몰라. 왜 이러십니까? 그 이유가 드디어 나옵니다. 27절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자, 여기서 먼저 야곱과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야곱의 새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옛 이름이 야곱이죠. 야곱이 야곱방에서 이제 하나님과 씨름을 할 때에 씨름할 때의 이름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 씨름을 하다가 이 환도뼈를 맞고 부서지고 깨진 이후에 야곱의 이름은 이스라엘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야곱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부서지고 깨지기 전에 야곱은 하나님께 외치기를, 오늘 본문 2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도무지 내 길을 보질 않으시고 하나님은 도무지 내 소리를 듣지 않으신다. 야곱이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하나님께 의해 부서지고 깨지고 야곱 안에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믿음이 들어와서 이스라엘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여전히 하나님은 내 길을 모르고 하나님은 내 소리에 응답하지를 않으신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 전에도 그리고 하나님을 믿은 후에도 여전히 똑같더라.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인생이더라. 도무지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도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이 믿음 주신 이후에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죄인이더라. 사람은 메뚜기와 같더라. 하나님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은 저 구약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도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던 인생입니다. 세상을 향해, 이웃을 향해.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안다 여기죠. 그런데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일까요? 우리 왜 이렇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안다고 여기지만, 난 하나님을 안다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나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하늘의 별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해변가의 모래알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그걸 다 창조하시고 일일이 헤아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안다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니 우리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은 그거 한마디로 말하면 죄 아닙니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자기를 알리셔야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을 알리기 위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표현으로 하자면 사람은 메뚜기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메뚜기가 되어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여 결국은 죄와 죽음과 사망으로 가야 하는 이 인생들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런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결과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은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생이고 구원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도무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하늘의 별도 헤아릴 줄 모르고 우리는 땅의 티끌도 얼마나 되는지 알지 못하는 인생 아닙니까? 영원하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으니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성도의 영생이고 성도의 구원이 되는 겁니다.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근데 누구는 아나요? 이런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알죠.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구원이고 영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 40장을 시작할 때에 그 첫 절부터 누구를 보낸다 하십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보낸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이제 이 유명한 31절의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예수님이 오시면 나는 지금 불평하고 원망을 해도 나는 독수리 날개 위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내 안에 믿음이 생기면 내가 막 새 힘이 나고 막 으쌰으쌰하고 신나고 뭔가 해보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다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감정과 체험 이런 것들은 한순간입니다. 돌아서면 금세 식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느 날 원망하고 있고 불평하고 있는 나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독수리 날개 위에 앉아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영생을 향해 간다 이겁니다. 영생을 향해. 지난주 주일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도는 죄 아래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 넣어주셨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된 세상에서 살고 있기에 오늘의 일과 내일의 염려를 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걱정, 근심, 불안, 초조, 긴장, 불평, 원망, 답답함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 있다고요? 이런 우리가 독수리 날개 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런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안에 이런 우리가 들어가 있기에 우리는 이랬든 저랬든 목적지까지는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도의 구원이요, 영생이요, 놀라운 은혜요, 복음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위로가 되는 거죠. 내가 원망하고 불평해도 나는 목적지까지 갑니다. 내 모습이 어떻든 목적지까지 갑니다. 왜요? 나는 지금 누구 안에 있으니까요.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요. 내 모습은 죄 안에 있어도 나는 지금
독수리와 같은 예수님 등 위에 올라타 있으니까요. 그러니 이제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가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까? 목적지까지는 갑니다. 그러면 이때 원망하며 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기쁘게 이 길에 순종하며 충성하며 가는 게 좋을까요? 어차피 가는 거 당연히 기쁘게 순종하며 충성하며 가는 게 최고로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내 마음대로는 안 되는 겁니다. 내 본성과 맞지가 않습니다. 내 본성은 죄 아래 있기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수군수군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31절에 그 시작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앙망하다라는 의미는 간절히 바라고 구하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간절히 바라고 구하는 자, 이 의미는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란 여호와께 기도하는 자. 어차피 가는 길입니다. 어차피 구원과 영생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기쁘고 순종하며 충성하는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 그가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 길에 충성하고 이 길에 감사하고 순종하며 가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는 새 힘을 얻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기쁘게 목적지까지 가는 겁니다. 반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본성은 원망과 불평이죠. 시기와 수군수군입니다. 원망과 불평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목적지까지는 갑니다. 예수님 안에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진짜 놀라운 복음입니다. 내 자격과 조건을 보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내 모습과 내 상태를 보고 이 구원을 취소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기에 반드시 하나님이 끝을 내십니다. 그 끝은 승리의 자리요, 영광의 자리요, 구원과 새 생명의 자리입니다. 단지 어떻게 가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어차피 가는 길 순종하며 감사하며 기쁘며 충성하는 마음 주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는 새 힘을 얻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 그렇게 갈 것이고, 아닌 성도는 원망하며 불평하며 그렇게 투덜거리며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안 돌봐주시나? 하나님은 왜 내 기도 응답 안 해주시나? 그래도 예수님 안에 있기에 의와 생명의 나라, 그 목적지까지는 간다 이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차피 가는 길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기도함으로 기쁘게 마치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이 그렇게 이 좁은 길을 힘차게 나아가는, 기도로 승리하는, 기도로 힘을 얻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